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의 9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의 96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네. 에, 오늘은 이사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자꾸 이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나 숫자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라도 빼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얘기를 하시려는데 그 배경을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속마음은 모르고 계속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죠. 그래서 다 버리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하니까 모르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찾아봐야 되고 사전 같은 거 찾아보는 거, 이름 뜻이 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된 거, 헬라어로 된 거. 근데 뭐 사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요즘 잘 나와서.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나중에 이사야의 두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두 아들 이름을 얘기를 하지?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잘난 척 한다고 이게 보시지 말고,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당연히 읽어의 의무처럼 느껴서 읽었고, 지금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계속 이렇게 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튼 들어봐서 이게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셔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뭐라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운을 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에, 누가 가르쳐 준다고 다 저기 믿고 이게 아니라 진짜 확증이 돼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주신 얘기를 각자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하는 뜻이 너무 깊구나 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이게 운을 띄우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같이 좀 들어보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은 아모스인데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거운 짐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짐은 가볍고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결코 무겁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짐을 진 것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빼서 해요. 가령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없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 진짜 얘기하시는 거는 모르고 좋은 얘기들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본 마음은 이런데 그것을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줄게, 사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 전 얘기는 안 해요. 왜냐? 그렇게 되면 교인 수가 적어져요. 안 좋은 얘기만 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 것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교인 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마음으로 듣는 사람 따라올 거고,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안 따라올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러냐 이거죠. 자, 2절부터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을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기록을 하죠.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25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아담 때부터 마지막 이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 때의 사람이나 지금 2025년 이때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안 필요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식으로 양육을 했어요. 양육하는 걸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짐승을 얘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즉 늘 먹던 건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어요. 깨닫지 못하고 잊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거는 나는 40년 동안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다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나 40년 동안 하나님 믿었지만 안 믿었네요. 인정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뭘 그냥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답니까? 하나님 이름만 알면 다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행위나 또 마음이나 이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패역은 뭡니까? 도리를 지키지 않고 거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도 패역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족속이 들어와서 막 침탈해서 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학대도 받고 이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은 뭐 잘못했던 하나님 바로 이렇게 징책하시고 이러진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신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제자들이 와서 했던 얘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말씀들을 알면은 마음을 낮출 텐데 마음은 안 낮추고 계속 예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다는 게 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나는 회개기도 잘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죄 졌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 황무라는 말은요, 물기가 없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완전히 잊는 걸 황무하다는 얘기예요. 황폐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기가 없는 건건한 땅.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황무지 뭐 이렇게 건건하고 사막 같은 데면 고생 꽤나 좀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땅을 뭡니까? 사막, 건건한 땅, 황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황무지나 이런 땅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은 이 황무지가 됐다라는 거는 뭐 이제 망가진 땅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물기가 없는 땅을 얘기해요. 물기가. 물은 심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니? 그럼 그대로 해줄게 해서 물기를 없애서 황무하게 만들어요. 폐허를 만드는 거예요. 폐허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남겨뒀다라는 건 뭡니까? 만약에 10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1000만 명인데 999만 5천 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칼 휘둘러서 다 죽여버릴 자들이에요. 단지 5천 명만 남겨놓으셨어요. 1000만 명 중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래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이라는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 뭐냐면 그렇게 황무지 같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잘못했지만 저도 잘못했군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래서 마음을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려고 계획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즉 마음이 깨어진 자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들 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은 거예요. 100%다 죽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또 성경의 다른 성경에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행을 하나님이 떠나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사야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우상 다 섬겨요. 분명히 우상 섬기고 있는데 자기는 우상 섬기다고 생각 안 해요. 난 거룩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 탐심으로 탐욕으로 또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탐욕이 있는데 탐욕 없는 척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대부분. 고르반 뭡니까? 부모님께 이걸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님께 드린 게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이러면 끝나요. 그래서 부모한테 안 줘도 돼요. 그게 뭡니까? 이중성을 얘기하잖아요. 정직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 탐욕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돈 많이 벌기 원하는 이것도 탐심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믿죠. 그래서 순복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옛날에 삼박자 오중 뭐 축복인지 뭐 복음인지 뭐 예수님 잘 믿으면 쌀 나오고 연탄 나오고 재물도 나오고 저 승진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이용하는 게 순복음이에요. 내가 어디 자꾸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 얘기를 순복음 다니는 분들이 듣고 한번 좀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욕하지? 그러지 말고 나는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저 침례교니 그냥 막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욕을 먹든지 말든지 뭐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든지 말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너만 잘났냐? 난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심판하시면 심판받는 자고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고 맡기고 또 구하고
항시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예 유다 그 나라의 그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 불러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 유다 백성을 다 그렇게 고모라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 즉 기도하는 건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냐면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철야 기도 모임마다 하나도 안 빼놓고 가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네 마음은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마음에 듣고 마음에 받고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내가 사실은 한 2만 원밖에 못할 처지인데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20만 원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중심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돌보아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직하고 할례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냥 처음부터 죄 있어 없어? 아, 난 죄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의인 돼. 그리고 모든 죄를 주홍같이 다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 그랬어. 믿어 안 믿어? 예 믿습니다. 아 그럼 너는 저기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그게 아니라 마음이 이 양반이 깨졌나 안 깨졌나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또 말씀도 전해주고 기다려주고 될 때까지. 그게 1년 2년 되는 것도 어떤 사람은 15년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에,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양은 순종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염소는 들이받는 자고. 그럼 노루하고 사슴은 자 정결한 짐승이에요. 대식문제라고 쪽발 갈라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루와 사슴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당시에 있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산을 뛰어다니지 이 우리간에 들어와서 이 저기 목자한테 풀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산을 뛰어돌아요. 노루와 저기 그리고 빨라요. 노루와 사슴은 뭘 얘기하냐면 정결한 짐승은 맞는데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기다리는 자. 그리고 뭔 얘기해 주면 빠르게 와요. 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왜냐? 사자나 곰이나 근데 산에서 들에서 막 살아요. 목자가 없어요. 즉 교회로 아직 안 들어온 자들을 노루와 아가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와 사슴이 와서 창틈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인데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러 오는 자를 얘기해 아가서에 보면. 그 성경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짐승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슴, 노루 이건 뭐지? 부엉이는 뭐고 박쥐는 뭐고 물고기는 뭐고 왜 또 물고기에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고 왜 또 물고기 먼저 만들었지? 우리 생각도 안 해봤던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게 물고기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예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그걸 기록하셨다는 거죠. 왜 그냥 읽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이유는 몰라요.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거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니까. 그래서 왜 성경에 이름 그래서 한 단어도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약간 사이드로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마당만 저기 그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그냥 이 열심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쓸데없이 어? 저기 희생 제물 가지고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뭐 나는 이제 배불렀다 이거야. 제발 가져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정한 내가 얘기는 했지만은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고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사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너무 과장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40년 동안 거짓으로 하나님 믿었어요. 나는 진짜로 진실되게 믿었다고 해서 내 수고로이 남들이 뭐 11조잖아요. 난 10에 10조를 했어요. 먹는 거 빼놓고 다 드렸어요. 그 많은 돈들을. 죽도록 일해 가지고. 여러분 근데 나는 제대로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 14절 내 마음이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즉 너희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고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사람을 막 죽이는 행동, 미워하고 형제를 돌보지도 않고 이러면서도 나한테 와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찬양드립니다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아예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게 있는데 몰라요. 내가 하면 잘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 피가 가득하다는 거는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양심이 오염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준대로 하잖아. 네가 갖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선한 양심이면 괜찮은데요. 오염된 양심으로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여러분 2025년 이 기독교인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확실히 해 보셔요.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자 이거예요. 제가 이 40년 믿고 나서 이제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저 하나님 믿는다고 헛짓을 했군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눈여겨보며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씻어요? 뭐냐면 진짜 마음에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 마귀와 한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아니네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심령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요. 또 그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이거는 뭡니까? 율법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율법을 얘기해 주시고 뭐라고 했냐면 청종해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바리새인이 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걸 배우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냥 율법은 지켜놓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요. 안 돼요. 예수님 뭐라 했냐면 율법의 한 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럼 뭐냐? 율법 지키라고 우리 다 못 지켜요. 613가지 다 어떻게 지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안 했는데 간음을 했다. 그럼 살인한 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613가지를 하나라도 어기면 613가지를 다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욕심내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욕심내고 미워했으면 전부 다 살인한 죄고 간음한 죄고 부모 공경 안 한 죄고 안식일 못 지킨 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율법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 주시거든요. 왜냐면 이미 거룩하게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님 거룩해 놓은 것을 하게 하신 것을 몰라요.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려서. 그런데 마음을 낮추자마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을 마음으로 알고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거룩하여진 무리 곧 성도, 거룩한 무리 곧 성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무리, 성도. 고린도서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대부분이 그 거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서 사단 마귀편, 세상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고요. 아니 그것도 성경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의 교리들은 천주교에서 왔습니다. 층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천주교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이게 개신교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금 2025년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층계를 올리지 말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냐? 층계가 아니라 흙으로 토담으로 단을 싸라 그래요. 네가 흙으로 싸라는 건 똥과 쓰레기로 싸라는 얘기예요. 너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네 모습을 보고 나에게 나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계단을 만들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게 천주교가 가르친 건데 아직까지 2025년대도 기독교인 전부가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정결하게 살고 죄도 안 짓고 마음을 바로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나가는 게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비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놨. 오늘 말씀 자 여호와께서 그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계속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선행을 배우며 선행은 뭡니까? 착한 행실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공의가 뭡니까? 공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내가 저 사람 한 대 얼굴을 쳤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얼굴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얼마나 두려운 건데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 하면 똑같이 당해봐. 공평한 의잖아요. 맞잖아요. 저 사람 그럼 나는 치고 저 사람 날 안 때리고 그것만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공이라는 말은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이죠. 공평한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 민족이 저쪽에 대문도 안 잠그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쳐들어가서 그들의 칼로 다 죽이고 애들까지 다 죽이고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까지 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만해져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다른 더 큰 나라를 오게 한 다음에 완전히 똑같이 죽여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공의를 베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인 자는 똑같이 그걸 당하게 하고 간음을 했던 자는 또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음을 하게 하고요. 이거는 아버지 때 말고 그 자식 때에도 그렇게 하고 또 뭡니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늘에서 봐요. 저는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알았어요. 나 그런 것도 전혀 생각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되는구나. 영적인 부분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이 공의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저렇게 악한 자들이 왜 안 죽지? 백성들을 막 피 빨아먹으면서 왜 안 죽지? 근데 김일성이가 올라가서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나는 영적으로 이게 마음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김정일이 그렇게 나서 뜨거운 불 가운데 막 뜨거워가지고 막 목도 막 말리는데 내 아들 김정일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하고 똑같이. 제발 내 아들 그러지. 지옥 올 텐데 제발 그러지 마. 그랬는데 또 뭡니까? 김정일이도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김정은이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 아비가 잘못하면 3, 4대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천대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죄악에 넘쳐나는 자들은 한 3, 4대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 김정은이나 그 밑에 있는 애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김정은이 그 뭐 딸인지 뭐 그건 마음으로 그냥 느끼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게 뭐 학대받는 자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학대받으면 살피셔서 그들의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은 뭡니까? 학대하면서도 막 즐겨요. 아이 뭐 노숙자 막 옷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저런 놈들은 아유 살 가망도 없구나. 아유. 절로 가라 그래. 또 고아와 과부 계속 돌보라 그랬는데 오히려 고아의 팔을 뒤로 꺾고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막 진노하실 때 또 과부의 그 송사를 저 뭡니까 아주 억울하게 해가지고 과부 갖고 있는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싹 뺐고 방백들이 그 부분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얘기해 주면서 18절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보면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한 게 즐겨 순종하고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또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두 가지 다 얘기하셨죠? 근데 우리는 요것만 해요. 그러면 난 앞으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요거가 나오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 18절 말씀하신 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는데 뭐가 있냐면 남아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 자 아까 읽지 않았나? 아까 9절에 보면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얘기가 뭐냐면 18절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돼가지고 정말 학대받고 막 이러면서 오직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진 자들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나 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닙니다. 아수르, 아람, 애굽, 스바 모든 그중에 포로되었던 자들에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선지서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구원파가 많이 쓰는 게 18절이라고요. 너희 죄가 주온과 듣지 않는 누군가. 그저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 얘기를 안 해요. 바벨론에 포로됐던 자들이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깨어지고, 그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뭡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학대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로라. 이걸 계속 하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 지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결정을 하신 게 새 언약을 준다 그런 게 이거예요, 지금. 새 언약. 남아있는 자들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게 신약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게 짝이 짝짝 되는 게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포로가 돼봤던 자예요. 학대를 당해봤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학대를 한 번도 안 당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 학대를 당해봐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 인생이 뭔가 깊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계신데 이분이 진짜구나 해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얘가 마음 자체가 괜찮구나. 그래서 베드로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성경을요 이렇게 보면 짝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18절은 누구에게냐면 포로되고 학대받았던 마음이 낮아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만에 죄를 없앴어요. 하루 만에. 세상 모든 죄를 없앤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자는 누구냐? 포로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신 자들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 자살하고 싶어도 못 죽어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누니까. 창피해가지고 제일 뜨거운 12시에 나와서 물 길러 온 여자. 사마리아 여인. 또 뭡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 또 소경. 앉은 병자. 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부자나 내실 거 있는 사람 만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걸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깨어진 자만 예수님은 만나러 다녔지 절대로 부자 괜찮은 사람 안 만나죠. 세리 뭡니까? 주인 취급당했어요. 로마한테 100원 받으면 50원 로마에 내고 50원은 자기가 먹고. 그래서 창기와 더불어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찌 죄인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한테 그래요. 난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당당히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이 맥이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그냥 난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막 찬양 시간 정말 거룩하게 찬양하고 집에 가서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진리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 사람을 죽이는 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했었고 성읍이 또 그랬던 게 창기가 됐다는 거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다 다리 벌리고 유다가 다 그랬죠.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뭐 언니하고 이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다 기억 못 하는데 근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또 이름이 있는데 그들보다 더한 게 니네다 이래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그러니까 창기는 돈 받고 몸을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뭐냐면 돈을 주면서 남자들을 찾아다녀요. 나중에 이제 지금 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읽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또 읽다 보면 나오겠죠 뭐.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게 나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 정말 한번 자기 마음, 자기 믿음을 점검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아니네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지구에 사는 모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게 다 천주교한테 그 사상에 젖어 있거든요. 음료에게 물들인 사상을 개신교가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아이 우리는 아닌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난 그걸 인정합니다. 아, 천주교 음료가 얘기한 거를 내가 그 신학자들이나 뭐 칼빈이니 무슨 이런 사람한테 배운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예. 자, 22절. 네 은은 찌끼가 되었고, 은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됐어요.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어떤 그 포도주는 뭐냐면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 술 한잔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기쁨을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열매,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매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기, 포도 열매가 그거를 또 포도주 틀에 짜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술이 돼가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섞였다.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기쁨에 심판받을 만한 게 섞였다라는 거예요. 물이 섞였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르치 아니하는도다. 자기 이익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등 뒤에 던져요. 버려요. 아이 뭐 하나님 그랬다고? 아이 내 생각이 옳지. 야 빨리빨리 해. 그러므로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호하겠으며 즉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얘기 뭐예요? 찢기가 있으면 어떻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찢기라는 예, 찢기를 어떻게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잿물로 한다는 거예요. 잿물. 심판을 해서 그걸로 붉은 암송아지 마냥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완전히 죄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죄로.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조상들과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청결하게 하면서 마음에 혼자 더러운 것들을 싹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맡겠다라는 거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26절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즉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정확하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끔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의의 성읍은 어떻게 되고 신실한 고을이 어떻게 되고 마음이 1번은 완전히 포로가 돼서 학대를 당하다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사사, 모사들을 들어서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면 이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자 보세요. 시온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은 공평으로 구속이 돼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뭡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평등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 귀정은 뭡니까? 귀정이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귀정한 자는 돌아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로 됐다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는 그 의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옳다 하는 바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나 지금 여호와 안 버렸어요. 지금 교회 다니니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버린 자들이 99.99%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2025년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라.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 잘 믿다가 지옥 갑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저기 성경에도 있는 얘기지만 독일 속담에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그 속담이 있답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29절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는 뭡니까? 상수리는 항상 푸른 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거기서 우상 섬기고 했던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냐? 네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냐는 거예요. 상수리는 뭐예요? 그냥 항상 푸르러요.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다니까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자기가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야, 여기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야.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에덴과 같은 곳이야. 했는데 실상은 저주를 받을 동산이 된 거예요.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생명력이 있었다가 완전히 말라서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시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부정한 게 돼서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자, 에덴에서 처음 적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했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에덴 낙원을 얘기해. 하나님 계신 곳에서 뭡니까? 동산을 먼저 적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정확히 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먼저 적시는 거죠. 하나님이 흙이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 흙으로 만든 자들에게 뭘 뭡니까? 심판을 먼저 알게 하는 거예요. 심판. 저기 물, 바다 이런 건 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떻게 선악과 따먹어서 땡이에요. 저기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재판을 사람이 하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 전한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또 되면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러니까 3이에요.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내가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아니 나만큼 해보라 그러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사물하기는 불 살짝 타면 딱 쭈그러들면서 그냥 확 없어져요. 막 쭈글쭈글해지면서 보이지도 않아요. 금방 열기만 저기 해도.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완전한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사야서 좀 계속 이제 얘기도 할 거고 그럴 건데 그냥 말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자세히 듣고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게 진짜 그러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는 하나님 듣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을 여태까지 믿었던 거 싹 버려보고요. 그냥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게 맞나요? 그럼 맞으면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안 맞나요? 그러면 좀 지각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각을 사용해요. 신약에 보면 있어요. 내가 잘 믿는 건지 잘못 믿는 건지. 그 다음에 잘못 믿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마음을 낮췄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 모르면 좀 뭐 먼저 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멋대로 하는 사람들 말고 교단 만들어 놓고 제일 위에 있어서 사람들 막
뺏고 돈 뺏고 그러면서 내 얘기만 대로 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거짓자들의 100%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요. 난 그게 제일 교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건 하나님 교만치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교만한 자에게 결코 하나님 은혜가 안 가요.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